오늘은 5월 셋째 주의 교사주일입니다. 교사라면 사실 지도자를 뜻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로 봐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교사시고, 또 작년부의 셀 리더분들도 교사시고, 또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참 부족하지만 교사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수많은 직분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이게 찬양대 리더들, 이런 모든 분들이 다 교사인 겁니다. 또 나아가서 부모의 자리 또한 교사이고 지도자의 자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교회 아니건 교회 밖이건 간에, 가정이건 또 생업의 현장인 직장에서건 간에, 또 그리고 중앙정부이건 또 지방정부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 교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사의,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너희 중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선생, 지도자, 그거 좋아할 자리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다 실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수가 많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표나는 자리, 선생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더 표가 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좋은 지도자, 선생의 자리를 너희들 할 수 있으면 안 앉는 게 좋아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그만큼 엄중하고 책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랍비라, 즉 선생이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오직 너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다 라고 말씀하죠. 무슨 뜻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선생님 소리 듣고 지도자 소리 듣는 거 참 너무나 좋은 일이죠. 어디 가서 인정받고 또 인사받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실수 많은 그와 같은 자격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감당할 만한 이름이 교사, 지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만 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누구만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선생님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는 지도자와 선생님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고 귀중한 책무가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야고보서를 통해서 너희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안 되었으면 좋겠어, 지도자 안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의도를 했건 그러지 않았건 벌써 지도자의 자리에 다 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도 지도자의 자리죠. 교회 목회자의 자리도 교사,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권사님,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요새 군수님 계시지만 군수님 엄청난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군의원, 도의원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죠. 내가 원했건 그러지 않았건 간에 우리는 이미 다 교사, 지도자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이 자리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최소한 자녀들 앞에서 부모라고 하는 지도자, 교사의 자리를 맡았고, 직장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또한 지도자와 교사, 선생의 자리를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교사의 자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거짓된 교사의 자격, 참된 지도자의 자격, 또는 거짓된 교사의 그런 내용들, 습관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면서 행여라도 교사의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모습에서 거짓 교사의 모습, 거짓 지도자의 모습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사와 참된 지도자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는 거짓 교사의 첫 번째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나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통제하고 나의 영향력 아래에서 내가 조절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거짓 교사에게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4장 17절은 그처럼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로 거짓 교사입니다. 열심을 내긴 되는데 방향이 틀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이간시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왜요? 그래서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려고? 나에게 돌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분열시켜서라도 그 시선을 누구에게 끌게 합니까? 나에게 끌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내가 통제하고 나의 영향권 안에 이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 또한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의 방향과 목표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맡기는 사람들,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동원해서 그들을 쥐어짜고 통제하고 나의 영향권 안에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주어진 권위를, 힘을 가지고 달 수 있습니다. 이 편지가 교회에 전해진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서 허락된 그런 직분을 가지고서도 거짓 교사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내 통제권 안에, 자, 그래서요, 사람들을 나의 영향권 안에 주려고 하는 거 말이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참으로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권, 그리고 자리, 힘을 주셨죠. 그런데 그것들을 이용해서 자꾸만 사람들을 내가 통제하려고 쓴다면 우리는 거짓 교사의, 거짓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짓 교사의 첫 번째 특징인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나의 영향권 안에서 자꾸 주물주물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부모된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교회 앞에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교회에서 나에게 허락된 아름다운 정말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가지고 나의 힘을 삼고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고 내 안에 두려고 하지는 아니한가를 점검합니다. 비단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권세, 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와 힘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고 나의 영향권 아래 두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교사요, 거짓 지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 거짓 지도자의 두 번째 모습은 그와 같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나의 영향권 안에 두어서 나에게 준 힘을 가지고 나의 사욕을 취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미 성경에 다 드러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주신 아름다운 교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자신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것이 교회 안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지금도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밖에서 이와 같은 거짓된 교사, 거짓된 지도자의 모습이 그대로 있을 수가 있죠. 나에게 허락된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나의 영향권 안에 두고 이놈 지옥가 그런 못 써 죽어 가만히 안 둘 거예요. 그래서요, 그 통제권을 가지고 무엇을 하죠? 그 힘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건 교회 밖에서 허락된 그런 권한이건 간에 나의 사욕을 채우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그들이 거짓 교사가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억압하고 속이고 그래서요, 너희로 이득을 삼고 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예,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역하고 베드로 사도가 사역하는 바로 그 시대에 벌써 거짓 교사, 거짓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갔고 어디 교회 안에 뿐이겠습니까? 교회 밖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본인들에게 허락된 그 귀한 직분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지 아니한 권세가 없다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그냥 누구를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세웠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가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의 지도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와 같은 권세, 권위를 나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활용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맡겨진 그와 같은 영혼들을 시장의 상품처럼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요, 거짓 지도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목사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자리 직분을 주셨죠. 교사요, 지도자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행여라도 이 자리가 저의 사욕을 채우는 자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그러하고, 이 자리에 이제 곧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이 세상의 권세를 부여받을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직분, 내가 거짓 지도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도자가 될 것인가를 점검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지도자는 자기의 힘으로 통제하고 영향권 안에 집어넣고, 그래서 나의 사욕을 취합니다. 그런데 사욕을 취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는가? 착취하고 학대하는 정도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당시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을 잡아먹는 것 같고 빼앗고 스스로 높여서 그들의 왕노릇하고 뺨을 치는 그와 같은 거짓 교사들, 거짓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지경까지 안 간다고 보장하겠습니까? 사람 잘못 만나면 재산 빼앗기고 인생 망하게 되는 겁니다. 구분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 거짓 지도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나의 이익을 취하고 하다 저와 같은 일까지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을 총으로 삼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뺨을 치고 학대하는 그런 일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왜 예수님께서 너희끼리는 선생님, 지도자라고 부르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의도를 발견합니다. 이게 다 우리에게 있는 그런 유혹 아닙니까? 통제하고 싶고 나에게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채우고 싶고, 말 안 들으면 협박을 하고 뺨을 쳐서라도 내 것을 채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 거짓 지도자로 더 가까운 우리들에게 오늘 교사주의, 지도자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활짝 열린 이 거짓 교사, 거짓 지도자의 그 가까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된 교사와 참된 지도자의 삶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참된 교사의, 참된 지도자의 특징을 봅니다. 먼저는 참된 교사요, 참된 지도자는 나에게 맡기운 그 영혼들, 그 백성들을 위하여 내 쪽에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사도 바울과 참된 교사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최고의 이익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최고의 이익을 위해서 저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교사, 참된 지도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이런 각오로 교사와 지도자의 자리를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각오요? 해산하는 수고로서, 해산하는 고통으로 내가 맡겨온 이분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 말이죠. 자, 여러분,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진행됩니다. 누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해야겠죠. 교회에서 우리 먼저 직분을 받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누군가가 한쪽이, 어느 한쪽이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면 누가 그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교사로, 지도자로 부름받은 바로 그쪽에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만이 참된 교사요, 참된 지도자라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백성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거꾸로 가고 있죠.
학생들이 선생님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할 때가 더 많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직분자, 목회자, 또 우리 장로님, 이렇게 더 높은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그분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해산하는 수고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참된 교사의 첫 번째 내용, 맡겨온 그 영혼, 그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먼저 해산하는 수고를 각오하였는가. 두 번째입니다. 참된 교사는, 참된 지도자는 맡겨온 그 영혼들과 그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먼저 해산하는 수고를 함과 동시에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돕기 위함이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참 중요한데요. 선생의 자리에 있으면 답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되고 저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키고 싶고 저렇게 시키고 그걸 주관한다, 지배한다, 통제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고 답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 그렇죠? 사람은 답을 제시해 준다고 해서 금방 답을 찾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고 상처 입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참된 교사, 참된 지도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짓 교사의 대조가 나옵니다. 주관하지 않습니다. 통제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답을 제시하고 따라와!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고 인내하면서 맡겨진 영혼들과 국민들, 백성들에게 기쁨을 돕는 자로 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나는 답을 제시하고 따라와! 흔들고 주관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기쁨과 믿음을 돕는 자로, 그분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들을 돕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가? 여기서 참된 교사, 거짓 교사가 나뉘어지고 참된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은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교사라 하면 선생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될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이죠. 학생은 배우는 것이고 교사, 선생님은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된 교사는 제대로 된 진리를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전체가 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가르치고 또 학생의 입장에서는 평생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쇳덩어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내용 말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교회 선생님으로서 지도자로서 이 내용을 가르치지 않고 학생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학생생활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나의 자리에서 죄 덩어리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 덩어리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안에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나는 완벽한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참된 교사들은 바로 이 진리를 증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서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온전히 다 덧입혀진 전가된 하나님 앞에서 의라고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진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결과 진짜로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의가 진짜로 우리에게 전가돼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롭다, 합격!
이와 같은 정체성, 이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전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졌는가,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처럼, 또 부모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교사,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까? 우리 자녀를 향하여 너희들이 얼마만큼 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 엄마 앞에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빠는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너 고기가 먹고 싶다면 아빠가 살을 베어줄 수도 있어. 무슨 뜻이죠? 그만큼 너는 아빠의 사랑받는 존재야. 자녀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 아닙니까? 국가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중앙정부를 섬기는 지도자나 지방정부를 섬기는 지도자나 이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지도자들이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 국민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주고 또한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참된 지도자요, 참된 교사요, 그게 교회 아니건 교회 밖에서는 말입니다. 따라서 참된 교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교회 안 같으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어떠한 존재인가, 예,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심판과 그리고 저주도 이제 다 나에게서 비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이 나의 것입니다를 가르치고,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사회 지도자로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국민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전달하는, 그때 우리는 참된 교사, 참된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참된 교사와 참된 지도자의 자리는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강압하지 않고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됩니다. 답만 툭 던져주고 따라와가 아니죠. 그리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의 정체성, 예수의 말씀으로 이런 존재고, 우리 가정에서는 이런 존재고, 여러분 우리 군 안에서, 이 나라에서 이런 존재입니다를 분명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참된 교사요, 참된 지도자의 일을 어떻게 하는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마땅히 권위가 있어 해, 와, 가 할 수가 있지만 내가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 엄마처럼,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여러분들을 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말하죠. 내가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내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경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일로 와, 고쳐, OX를 먼저 하죠. 경계를 먼저 하는데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경계하면서 그렇게 아버지 노릇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답을 알고 있는 이 답을 마치 엄마가 자녀를 대하듯이,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정말 참된 교사의 이 자리를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감당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그런 귀중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짓 교사, 거짓 지도자는 어떻다고요? 사람을 통제합니다. 내 영향력 안에 듭니다. 왜요? 나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어진 권한을 사용을 채우기 위해서 시장 상품처럼 그래서 맡겨준 사람들을 활용해버린다는 거지. 나아가서 착취하고 학대하는 지경까지 나아갑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 깡패라고 하죠. 조폭입니다. 교사가 아니고 지도자가 아니고 깡패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된 교사, 참된 지도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그 성도, 그 백성들의 이익을 위하여 내가 내 쪽에서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 지배하지 않고 그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치고 진리를 증거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엄마, 아빠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들, 혹시라도 우리를 바라보는 분들이 저 깡패야, 조폭이야, 조폭, 종교 조폭,
목사 조폭, 장로 조폭, 아빠 조폭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교회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지만 나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를 최고로 존경합니다. 같은 신앙생활하지만 우리 목사님 참 좋습니다. 소문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참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군의 군수님 때문에 우리 군이 이렇게 살기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하여 오늘 교사주일로, 지도자주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도자, 교사들은 이렇게 해서 참된 교사와 참된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학생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들로 하여금 교사와 지도자들이 즐거움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교사, 지도자, 교회 안이건 교회 밖이건 그분들이 이 일을 감당할 때 정말 즐겁고 신이 나는 과정에서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교회 안에만 있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알고 봤더니 우리 모든 백성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포함하여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고 단정하게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교회 밖에 있는 중앙정부와 우리 지방정부의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즐거움으로 이 사명을 감당케 하고, 특별히 또 교회 안에서 부족하지만 저를 비롯하여 많은 우리 지도자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맡겨진 이 사명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요, 가르침을 받는 말씀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죠. 목사로서 나 부끄럽게, 교사로서 부끄럽게, 우리는 생각보다 인색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생각보다 인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안에 이런 말씀도 주시는 겁니다. 좋은 걸 함께하고, 그 좋은 걸 함께하는 것 중에 두려워할 분은 두려워하고 존경을 표할 분은 존경을 표해야 되는 그와 같은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교사의 자리로, 지도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거짓 교사가 아니라 참된 교사의 자리입니까? 해산하는 수고로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배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든 간에 돕는 자리에 세워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정체성을 가졌는가를 드러내서 기쁨을 돕지요.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러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어느 분이 잘하시면 참 잘하십니다. 우리 의원님이 잘하시면 참 의원님 덕분에 이 지역이 이렇게 됐습니다. 군수님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적대로 참된 교사와 참된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기억할 게 있습니다. 평가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항상 이 부분을 의식합니다. 언젠가는 이 자리를 떠날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평가가 기다립니다. 사람의 평가도 무섭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것을 역사가 평가한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가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떤 직분과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숫자 있을 평가를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착한 교사,
그리고 바른 교사 참된 지도자의 자리에 주님이 세우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